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기도의 힘을 잃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잃어버렸던, 또는 신앙을 식어진다면 그 기도의 힘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며 또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의 세월과 깊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깊이와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전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헌신할 때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봉사할 수 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감을 누리는 만큼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교역자에게 특권이 있거나 목사에게 특권이 있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 직분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초신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 기도라는 행위를 해요. 하지만 그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죠? 내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힘이 부족해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신의 힘을 빌려요. 신의 능력과 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풀이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고 다른 종교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우리 무엇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어떤 능력에 기대어 우리는 기도를 할까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제가 말하는 기도에 대한 배움은 어떤 스킬, 방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게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향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도는요 늘지 않고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성경과 초대교회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구호를 외치는 분들의 대부분의 초점이 어디예요? 한번 집회했는데 3,000명, 5,000명이 왔더라. 집회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라. 또는 어떤 병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신비한 능력을 얻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너무나 협소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뜨겁게 기도를 했나요?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누구나 대단한 사람이 없죠. 구약의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다윗, 바울도 다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워낙 높이 평가해서 그렇지 다 고만고만해요. 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었죠. 성경 인물도 처음에는 우리보다 전혀 나을 게 없는 고만고만한 사람이었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도 흔들리기도 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져요. 그러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인물, 위대한 전기로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린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공감하죠.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백성들을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이런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겠다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전심으로 달려가서 위탁했을 때에
자신을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자, 내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위로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살인자로 쫓김을 당하며 이제 그는 초야에 묻혀 있는, 말하자면 주류의 인생이 아니라 야인으로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죠.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묻습니다. 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입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요.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너의 이력서를 좀 가져와 봐 하지 않고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요. 뭐가 있죠? 지팡이죠.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거 부러지고 없어지면 또 하나 그냥 뚝 나무 하나 꺾어다가 짚고 다니면 되는 일상적인 지팡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윗 물맷돌 뭐 특별합니까? 자기가 그냥 놀이 삼아 던졌던 놀이기구이기도 하고 사냥 도구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뤘던 그 아이의 도시락 뭐가 특별합니까? 뭔가 안중근 의사처럼 또는 우리 일본의 한가하던 열사처럼 도시락 안에 뭐 전봉준 열사처럼 그 안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던지는 뭐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도시락입니까? 아니죠. 그냥 오병이요. 그냥 그저 아이가 먹을 만한 그 정도의 양의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장면. 안드레는 이 상황 전에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이 그 많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너무나 정확한 분석이에요. 너무나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판단 또는 선입견, 재단을 하는 게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삶 아닌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너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니? 너 그 점수 가지고 인문계 갈 수 있겠어? 너 그 점수 가지고 취직할 수 있겠냐고. 또한 나 자신을 자강에 사과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방대만 나왔어, 스펙도 없고 또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여러분, 이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뭐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평가하고 재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뢰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러나 이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릴 때에 지팡이가, 물맷돌이 또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 도구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하나님 쓰시게 될 때요, 세상보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재단한 것보다 우리 믿음이 커질 때에 세상을 바꿀 만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죠. 우리는 언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좀 우리 눈에 보였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 내가 기도를 하지만 허공을 향하여 하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니 하나님 좀 제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눈에 보여주신다면 제가 정말 잘 믿고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눈 앞에 보여지면 우리 믿음이 부쩍 자랄 것 같습니까?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기도가 쉬워지고 믿음이 갑자기 쑥 하고 자라나면서 신바람 나게 기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눈앞에 계신다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물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보여진다면, 그러나 우리 기도를 하는데도 그 보이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초조할까요? 부부간에 여러분 왜 싸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우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눈을 팔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게 이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또한 그 아빠의 뜻대로 행하고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 말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말합니다. 빌립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 못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걸까요? 눈앞에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만져지고 오늘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심장마비 걸릴 듯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 일들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세워지고 굳건하게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기로 작정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코앞에 들이대어도 우리는 안 믿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다면 그냥 그저 하는 이야기들과 소리들은 다 소음일 뿐이죠. 그런 여러분, 오늘 나와 관계가 되는 내 아들이 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금방 들리겠죠. 또 내 사랑하는 친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얘기를 한다면 금방 들리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 안 보고, 체험하고 안 하고, 기적을 맛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만남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결단과 의지 속에 안경이 끼워져서 그분의 손에 붙잡혀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나를 봤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봤다면 그 하나님을 봤고 아버지를 봤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면, 직접 보면 죽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거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보니까 말씀에 그 10절부터 쭉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 관계 때문에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길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고 영생이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 그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도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도 자기 원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께로 들은 대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가 공감, 동의한 이 내용들을, 그러니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만 말할 수 있었고요, 또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요. 어디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아버지 목적을 알고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자체도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한 그도 할 거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원래 있던 자리로 승귀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선포가 바로 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요, 더 큰 것,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할 수 있다, 그 말일까요? 지금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일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바로 유대 땅, 갈릴리와 유대 땅을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어때요?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펼쳐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이제 놀랍게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실 일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 바로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되죠. 왜 기도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이 목적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왜 기도하시라 하는가? 오늘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건데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약속 때문에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 말씀에 이르러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일을 행하겠다. 이게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래요? 우리 기도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걸까요? 왜 이 기도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요, 우리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 짓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다 응답되던가요? 그런 능력을 나타내던가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교회를 왜 떠나요?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딱히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비단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뭘 좀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구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매달려도 해결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더니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리라 했던 이 약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 약속하신 거고 공수표를 날리시는 거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한 희망 고문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수표에다가 사인을 하듯이 마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딱 사인을 하고 붙이기만 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듯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꺼내 쓸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대체 어디서부터 빗나간 건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뜻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수식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인데, 자,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또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의 기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그런 수많은 재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기도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영광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앞에 당장 져야 할 십자가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는 가장 클라이막스,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허락하셨고,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너희들이 진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기 위함,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그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주인으로 인생 삼은 것으로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십자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광을 좀 하나님 주시고 내 면류관을 좀 주시고 내 이름이 좀 더 높아지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십자가입니다.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거고요, 그 이름의 명예에 걸맞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명령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의 조건이에요. 어느 종교가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종교인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복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우리가 왜 다투고, 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음욕을 가지는가? 청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잘못 구하거나 다른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일들은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되어도 큰일 나는 거죠. 이름 자체는 곧 정체성이에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며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구원하여 주는 직분을 가진 분이죠.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까요? 독립유공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일본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 그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이 막 여전히 지금 이렇게 일본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마음에 어떤 분노나 안타까움이 느껴지겠죠. 그럼 일본인에게는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세상의 어떤 나라와 국민과 다르다, 어떤 중소기업이 뭔가 사인할 때에 믿지 못한다면 나는 일본인이요 라고 말하는 그 한가운데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약속 잘 지킬게, 나는 일본인답게 명예롭게 내가 신실하게 할 거야, 그런 것처럼요. 또한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자주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요? 유공자 또는 독립군처럼 오늘 이 땅에 무슨가 해방을 위해서 오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을 해방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못 박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은 이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해요. 또한 그분이 못 박은 이 세상을 우리가 욕심내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독립유공자가 바로 일본을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죠. 그것 이상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결단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은 바로 그냥 마침표를, 기도의 한순간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내가 메시아를 품은 사람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인 세상을 향하여 다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합당한 간구를 하는, 그것으로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덧붙이고 끝을 맺어요. 왜 제자들은, 사도들은요 순교를 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이 구원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었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듭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종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었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똑같이 그런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며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놓고 내 욕망, 내 욕심, 오늘 십자가로 못 박은 그 세상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요, 새벽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르는 길과 그 기도, 오히려 십자가로 못 박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세상을 구하는 그 아이러니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내 정욕들에 구했구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끝을 맺기 전에 항상 다시 리셋을 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기도의 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이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것을 장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아차 하고 다시 깨닫게 될 때에 기도의 맥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맥을 따라, 아버지의 호흡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맥박을 따라 구하는 삶,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죠. 정욕대로 구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침표 딱 찍고 영수증 내밀듯이 하는 것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이와 같이 떨면서 과연 내 뜻인가, 예수님 이름에 걸맞는, 영광에 걸맞는 기도와 하나님 뜻이 맞는가, 이걸 자꾸 비교해 봐야 되겠죠.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누군가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 이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에 걸맞게 구하고 또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오늘 기도의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우리가 달게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우리는 그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른 채 기도를 마치 주문을 외듯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앞에 많은 수식어들을 붙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유일하신 그런 분이 되시고 그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기도에 합당한 간구를 하고 있는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의 풍성함, 바른 기도와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